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이혼과 재혼 규칙입니다. 크리스찬의 이혼과 재혼 규칙. 원래는 크리스찬의 재혼 규칙인데, 근데 재혼 얘기하면 사실 이혼이 전제돼 있잖아요. 근데 이혼을 해버린 걸 어쩌라고요?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혼에 대해서 그럼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그거예요. 이혼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알겠는데, 그럼 재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솔직히 재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세요. 이거는 또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혼과 재혼 얘기만 하면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들을 게 없어요. 자기들은 갔다 오지도 않거든. 어제 보니까 자기는 결혼을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래요. 어떤 여자분이. 허세에 걸렸구나. 여러분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결혼하는 게 자기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혼해본 사람은 결혼의 유익을 잘 알죠. 그죠? 근데 안 해본 사람이 뭐 독처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럼 그 사진 누가 찍어줬을까? 좀 여담으로 사랑에 빠진 여자의 미소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여자의 미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오질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웃는 얼굴만 보고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목숨도 바치겠구나. 아니면은 혹시 저 남자한테 뜯을 게 있나? 가짜 사랑이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자의 웃음만 보고도. 근데 그런 웃음을 사랑에 빠진 웃음을 지어보는 여성의 인생이 되어보지 않고서 사랑에 빠진 막 엔돌핀이 막 나온다 그러는데 독처가 좋은 거라고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독처를 장려하는 이상한 미혼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결혼 안 해보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또 결혼이 자체가 지옥인 사람도 있어요. 상당수가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결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게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크리스찬의 이혼과 재혼 규칙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는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결혼, 또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 또 결혼의 목적과 이유. 이 부제를 붙이면 또 미혼 청년 여러분들도 들을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미혼 청년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재혼을 할 예정인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요 크리스찬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은 저에게 이제 뭐 카톡으로라든가 뭐 댓글로라든가 이런 설교 부탁드립니다라는 부탁을 해주시면 제가 한국교회에 유익이 되는 주제라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혼은 간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혼은 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크리스찬의 이혼 문제는 불신자들의 이혼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럽지만 기독교인의 이혼율도 불신자들의 이혼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현재 우리나라 이혼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한 5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어떻게 이혼율을 측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혼인하는 연도와 이혼하는 연도가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혼율이 몇 프로래? 이런 거 산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하는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 이건 사실혼에 해당하는데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하면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요. 어떤 나라는 동거하려면 혼인신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들은 혼인신고 못하러 해. 그냥 동거를 하자. 이런 식으로 동거가 그냥 달라가지고요. 이혼율을 산정하기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율이 뭐 1%다, 10%다, 많게는 50%다 라고까지 바뀌어요, 이혼율이. 단순 비교로는 2022년에 19만 2천 쌍이 결혼을 했고요. 같은 해에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그래서 이제 혼인 부부 대비 이혼 부부의 비율이 48%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50%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자, 어쨌든 이혼은 죄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교회 내 이혼,
다시 말하면 이제 가정 해체죠. 이게 심각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음란처럼 이렇게 덮어놓고는 쉬쉬하기에는 이미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교인들 내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혼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죄 문제는 쉬쉬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럼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근데 원래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쉬쉬하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얘기하고는 털어놓고는 제사를 드리는 게 훨씬 더 후련하거든요. 자, 놀랍게도 성경에 따르면 세 종류의 이혼이 성경적으로 권장됩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간음한 경우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5장 31, 32절 한번 보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죠. 자, 이 말씀은요, 배우자가 음행을 했으면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두 가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두 번째는 왜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좀 더 이제 한번 답이 잘 나오도록 좁혀볼까요? 어느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신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남녀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남자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남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면은 그 여자에게 아내가 있다. 요즘은 있을 것도 같아요. 그죠? 요즘은. 자, 이거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한 경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끼리. 왜냐면 예수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인 아내가 누구겠어요? 무슨 사람이겠어요? 또 유대인이겠죠. 언약 공동체 안에서 결혼한 경우고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크리스찬끼리 결혼한 경우입니다. 크리스찬끼리 결혼한 경우에 해당하고 불신자와의 결혼, 다시 말하면 통혼을 한 경우. 자, 불신자와의 결혼은 통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통혼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4절에서 통혼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통혼하지 마, 죽여버릴 테니까. 절대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보다 더 심각한, I will kill you!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I will destroy you. 니네 민족, 가정, 나라 다 그냥 없애버릴 거니까 너만 안 죽을 거야,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통혼하지 마. 그러니까 통혼한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통혼은요, 이미 결혼 자체가 저주받는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을 짓, 저주받을 짓을 한 경우입니다. 저주받고 있는 상태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혼한 사람들은요, 이혼이니 재혼이니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통혼을 하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4대 넘게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여호수아 23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했냐면은 통혼을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 23장의 예언대로 얘네들이 통혼 문제 때문에 400년 만에 뭘 당하냐? 민족적 멸망을 당합니다. 민족적 멸망을.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심각하게 따지고 들어요. 왜 또 통혼을 하냐고. 그래서 400년 만에 멸망을 당했는데 한국교회가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통혼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뭐 400년커녕 반세기 만에 지금 한국교회 멸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7, 80년대 통혼을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소멸 위기. 통혼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을 유지해봤자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결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결혼입니다. 하나님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 상태에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 즉 부지 중에 결혼한 것이 아니고 신자 상태에서 불신자와 통혼을 저지른 거라면은 오늘 이 설교보다는 제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통혼에 대한 설교.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게 남녀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인가? 남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누구를 버리면? 아내를 버리면. 그죠? 남편을 버리면 이란 말씀 없습니다. 아내를 버리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음행을 아내가 저질렀을 경우에 하신 말씀이고 음행을 남자가 저질렀을 경우에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남자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일부일처를 유지한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일부다처를 유지한 사람이 맞나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일부일처예요? 일부다처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위인들, 훌륭한 사람들 대부분 거의 다가 일부다처예요. 맞나요? 다윗 일부다처. 12지파 혼자서 12명 났어요? 아니죠. 일부다처. 자, 그러니까 한 아내를 취하고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취한 경우 음행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는 중혼사회고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린 경우가 흔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일부다처가 아니라 일처다부가 없는지가 또 여기서 나오거든요. 왜 그게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러면 중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죠. 우리나라는. 자,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은 죄고 음행은 죄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은 유부녀나 아니면 누군가의 약혼녀와 음행한 경우는 사형이라는 벌이 내려집니다. 12지파의 유다처럼 창녀를 건드린 경우 혹은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과부를 건드리거나 이혼녀를 건드리거나 처녀를 건드린 경우는 음행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아닙니다. 사형에 해당하려면 상대가 임자가 있어야 돼요. 약혼녀거나 유부녀거나. 책임지지 않고 여자를 건드리면 뭐라고요? 음행이긴 한데 사형에 해당하진 않아요. 건드렸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이제 일부 다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여자가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죄 중에 음행만 죄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여자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성은 씨를 담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을 갖고 있어요. 즉, 그릇에 해당합니다. 그릇. 한 그릇을 동시에 여러 명이 쓸 수가 없어요. 남자와는 다르게 성경에 따르면 여성은 동시에 한 명의 남성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남성이 죽지 않는 한은 그 여성과의 성적인 결합은 오로지 그 남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만약에 한 여자가 두 명의 남자를 동시에 품게 되면요, 성경에 따르면 셋 다 더러워집니다. 한 명의 여자가 두 명의 남자를 품게 되면 셋 다 더러워지고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창녀합하는 자는 뭐라고 한 거예요? 한 영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와 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창녀합하면 뭐라고요? 한 영이 다 더러워진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성전을 멸한다. 성전 더럽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는데요. 부정한 여자와의 성적 결합밖에 없어요. 아내와의 성적 결합을 부정하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귀한 것이고 침상을 귀역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품어버리면 그 여자를 다시 품는 남자는 본남편이 됐든 전남편이 됐든 부정해집니다. 본남편이 됐든 전남편이 됐든 부정해지고요. 이 부정해진 남자와 그 여자 사이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부정해지고 가증해집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를 죽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여자는 동시에 한 명의 남자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동시에 한 명한테만 열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을 보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놓은 후에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지만 둘째 남편도 그녀를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즉 그녀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품은 경우 본 남편이든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5장을 보죠. 5장 31, 32.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 되시죠? 예수님께서 음행한 아내를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내와의 결합이 그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여자가 음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남자가 음행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현대에 적용하면 이래요.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불륜을 하거나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법에 따라서 이혼을 해도 자유이고요.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아내분들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용서를 받고도 음행이라는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심판할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천은요, 여자분들이 용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냥 원아웃제를 도입을 했다가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여자분한테. 아니면 용서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해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거를 기회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경우는 무조건 증거를 채취해서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이 갱생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혼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여성이 음행한 경우에는요, 한 번에 이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괘씸해서가 아니고요. 이혼하지 아니하면요, 그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 더러워지지 말고 가증해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혼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이미 다른 남자한테 가서 더러워졌던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누가 음행한 경우? 아내가 음행한 경우. 왜냐면 여자가 뭐라서요? 그릇이라서.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고결하고 너무 귀해요. 성경에서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은 안 나오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대신 귀중한 만큼 더러워지거나 깨지기도 쉬워요. 잠언 5장에 보면은 네 아내를 다른 타인과 공유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샘물을 너만 먹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냐? 이런 말씀이 잠언 5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이혼을 권장하는 두 번째 경우는요, 상대 배우자가 신앙을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신앙을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불신자 때에 불신자끼리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 중 한쪽이 신앙인이 됐어요. 마치 초기 선교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했죠? 아니면은 내가 불신자일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쪽이 그 불신자가 나를 박해하는 경우, 신앙을 못하게 박해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가려는 걸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우상으로 숭배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해서 신앙을 지키고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볼게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박해하는 경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염두에 둘 게 있는데 내가 가정을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얄밉게 굴어서 상대가 신앙을 박해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일부러 종교에 미친 사람 연기를 해가지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를 박해하게 유도하는 경우. 딴 사람이랑 살림 차리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화평중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상대가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을. 그런 경우는 갈리게 하라. 자, 세 번째는 통혼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신자가 불신자랑 결혼한 경우인데, 이 결혼이 저주와 멸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신자로 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면은,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경우, 불신자가, 그때는 신자 여러분들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상대가 당신의 신앙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 경우는 상대를 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13절.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써있죠? 12절에도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 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슷하게도 이방인과의 결혼, 성경에 아까 이방인과의 결혼은 통혼인데 통혼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이방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걸 알고 상대방과 결혼을 하는 경우거든요. 뭐 이제 좀 약간 연계되는 질문으로는 그 비천연은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여러분 라합이, 기생 라합이 처녀예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미망인 룻이 처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 여자들은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과 룻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이 그 결혼을 불허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 룻이 그러잖아요.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엄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건데, 만약 그렇게 않게 될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거는 경우죠. 이방인이. 이런 경우는 통혼의 저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종을 한 경우거든요. 또 목숨이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기생 라합, 룻, 그 다음에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 요셉이 취한 온의 제사장 아스낫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방 여자들이죠. 유대인이 이방 여자 취한 경우인데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거를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을 했거든요. 네가 구스 여자 취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벌을 내리시고 모세를 편드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가 이방신 섬기는 여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통혼을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시고 모세를 편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이래가지고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돼 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긴 했어요, 미리암이. 구스 여인은 마음에 할례 받은 이방 여자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통혼한 경우는 그 통혼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스라 9장과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통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불신자들과 결혼해놓고는 가정생활이 막 깨지고 이상해지는데, 하나님이 하게 한 거를 왜 사람이 둘러 나누지 못할지나, 그럼 무조건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통혼 자체는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가 되게 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이 통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어긋나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위배되기 때문이거든요. 통혼은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면 죽인다 라고 하셨고, 하면 죽인다라고 하신 분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에스라 9장과 10장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이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통혼한 성직자, 제사장들, 여기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고 성경은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이혼이란 단어도 쓰이지 않습니다. 네보넴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네보넴. 오히려 성경은 이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네보넴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성전 언약과 레위 언약을 지키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혼은 죄고 간음이다 라는 공식을 가지고서는요,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라 10장 가보죠. 자, 에스라 10장 3절.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중반절부터 보면은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내보내는 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보내는 게. 여자와 자녀를 내보내는 게.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일 때문에 내보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야 한다 라는 14절 말씀.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에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10절과 11절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 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이혼시켰다는 뜻이에요. 이방 여자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인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가서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내보냄이 남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레위의 언약을 지키는 복을 받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혼은 죄다라는 공식으로는 제가 언급한 말씀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내보내는 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내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혼은 죄다라는 공식을 갖다 대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이혼을 권장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간통한 경우. 두 번째는 배우자가 신앙을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요, 토론한 뒤에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보면 이혼하는데 어떤 본질,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거룩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혹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요. 당신의 이혼이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당신의 결합이 당신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 가늠한 아내랑 결합을 하면 남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 그래서 당신의 이혼이 당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당신의 이혼이 당신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말하면 박해져가지고 배교하게 될까봐.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신의 이혼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거룩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거룩하게 하려고. 반대로 말하면 통혼의 저주 받아서 속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이혼하는 거냐 혹은 이혼한 거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혼하려는 거냐? 이혼을 하신 거냐? 과정이나 이미 끝낸 경우죠. 천국 가려고 이혼한 경우나 이혼하신 경우.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요, 이혼은 예수님 말씀대로 간음이며 죄다에 해당합니다. 특이하게 이혼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혹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 경우는 이혼이 허락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려고 이혼하거나 거룩해지려고 이혼하는 게 아니라 뭐 성격 차이나 기타 등등등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이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겠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이혼할 때 천국 가려고 거룩해지려고 이혼하나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요. 내 맘대로 재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내 맘대로 재혼해도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혼 사유가 성경에서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천국 가려고 혹은 거룩해지려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이혼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재혼해도 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이방 여자를 내보낸 백성들이 독초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랑 재혼했을까요?
이스라엘 여자랑 재혼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이유로 이혼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죄와 욕정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또 죄와 욕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아서요, 몰라서요? 성경을 잘 몰라서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혼한 경우에 따라서 이혼에 대해서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혼한 경우는 여자에게는 바울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그대로 지내든가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남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건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이혼은 그건 간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전처나 전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해버려가지고 내가 돌아갈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이미 사이가 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사이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뭐하고 사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당하겠죠.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재결합이 통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재결합이 통혼에 해당하는 경우. 아마 현실적으로는 재결합이 이런 이유들로 불가능하겠죠. 성경대로의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고 독처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혼을 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고 독처해야 될까요? 교회에 어떤 이제 이혼한 사람들 둘이 왔어요. 근데 그 이혼한 사람들 둘이 너무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졌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장 좋은 건 이혼을 한 사람도 신앙이 좋아가지고 전처나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면 그게 베스트겠죠? 근데 동시에 둘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각성을 하죠. 근데 또 이쪽에는 어떤 또 이혼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각성하는데 이 사람만 또 그렇게 됐어요. 야, 원래로 돌아가. 그러면 통혼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는 야, 이건 간음이야, 죄야 라고 교회에서 말을 해야 될까? 너무 좋은 짝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마, 죄야 라고 말을 해야 될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시면요,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도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어요?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좋지 않다. 구약 성경이 어쩔 수 없는 이혼을 부정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혼이란 키워드로 구약 성경 검색해 보면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에스겔 등에서 이혼이라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유 없이 이혼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율법은 이혼을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미 이혼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신자와 이혼을 했든 신자와 이혼을 했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혼은 기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닙니다. 좋은 이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위에 좀 전에 언급한 성경적으로 허락하는 이혼 사유조차도요, 사실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가 간통을 했든 아니면 배우자가 박해를 하고 있는 경우든 통혼의 저주를 피하고 레위의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이혼하는 경우도요, 좋아서 이혼하지 않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 이혼을 진행하면서 울었어요. 백성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울면서 이혼을 진행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이혼을 하면서 울었다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이혼도 그 중에 한 죄일 뿐이고 이혼만이 지옥 갈 부정한 죄인 것처럼 교회 내에서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는 거는 죄에 대한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죄들은 세상에서 잘 짓는데
이혼했대, 재혼했대, 그러면 막 욕하고 부정하다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재혼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를 위한 결혼과 재혼이냐? 누구를 위한 결혼과 재혼이냐? 누구를 위한 결혼과 재혼이냐? 한 번 엎질러졌는데 또 엎질릴 것인가? 한 번 실수했는데 또 실수할 것인가? 남자를 누가 창조하셨고 여자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창조하셨고 왜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에게 주셨는가? 성경적인 대답을 알고 있는가? 전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재혼해도 돼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보죠. 창세기 1장 28절.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다스리라라는 사명을 수행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내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왜 결혼을 하는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결혼하는가?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자신의 사명을 수행시키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남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에겐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그녀를 보고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사명을 받았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 사명을 돕기 위해서 돕는 자를 지어주셨는데 그게 여자였고 아내였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결혼이나 재혼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혼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결혼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혼이 이렇지 않을까요? 믿는다는 사람들의 결혼이? 저한테 재혼은 성경적인가요?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성경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결혼이나 재혼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으신데 누구랑 결혼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혼자서 독처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데. 다시 말하면 지옥 갈 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이혼해도 되나요? 결혼해도 되나요? 재혼은요? 그런 질문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본인이 지옥 가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경우 상대 여자가 혹은 남편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인가를 5년을 검증을 하든가 5년은 검증된 여자인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의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결혼은 그 후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사명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누구를 지어주셨다고요? 여자를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고 사명을 발견하는 게 먼저고요. 결혼은 그 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혼이나 재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당신의 사명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아마요, 상대 여자가 혹은 남자가요, 당신의 사명을 돕는 척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당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나 남자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결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위해서 하라는데. 여러분 물 한 모금 먹을 때 하나님 위해서 마시나요? 밥 한 끼 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시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계신가요? 물 한 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고 하는데 심지어 결혼은 어때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혼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거듭나셨나요? 당신은 사명을 받으셨나요? 아담처럼 내가 너를 내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적합한가요? 이렇게 자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결혼이 우선이라면 여러분은 또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혼을 미워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걸리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당신과 그 사람을 또 가늠하고 또 가늠시키는 죄를 범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이혼 혹은 재혼도 초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결혼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혼하신 분들. 그러나 뒤늦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 말씀을 듣거나 또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결합이요. 여러분들의 욕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루기 위해서이길 전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혼자 사세요 라는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 알아요. 죄에다 죄를 더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새롭게 돼서 용서를 받아서 새 출발을 하려는 걸까? 여러분들의 여생이, 이제부터 보여주실 여생이 여러분들의 재혼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나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욕정만을 위한 재결합이라면 분명히 또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칙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결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